용서를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라함 얻었네. 도시를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오늘도 거룩한 날, 그때 날을 맞아요. 오전에도 예배드리며 은혜가 계신 주님, 지난 한 달 동안 되돌아볼 때 오늘보다도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오. 가을 농군일을 맞아요. 기쁨의 달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안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 11월 달 남신교회 헌신 예배를 보겠습니다. 우리 남신교회는 직분 잘 감당하여 선김과 봉사로 잘했다 칭찬받는 귀원들 생활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은 함께하고 싶지만 한편과 처지에 따라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셨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함께 모여 잘 나섰는데 부족하면 저희들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상도 목사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말씀에 저희들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대하여 이르시되 나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를 나의 이끄는 신들을 내게 두지 주지 말라. 말라. 너를 너를 위하여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쓸게요. 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성결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규범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간직하고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1절과 2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이 무엇이냐? 원어를 통해서 보면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이영재 목사님은 10마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마디 말씀이에요. 십계명은 본문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담겨져 있고 또 다른 곳은 신명기 5장 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그런 내용 속에 각각 들어져 있습니다. 조금 이제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일한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백성에게 내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강령,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세속적인 왕국의 법이 아닙니다. 국가의 왕이 내린 칙령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것인데 그것이 10마디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생각과 뜻을 내비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해서 10가지의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려는 하나님의 진한 노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어느 곳으로 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읽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공부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배우는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8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영재 목사의 그런 책에 보면 오늘 본문 이 십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정언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언법. 정언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가리켜서 정언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라 하는 이름으로 10가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1절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십계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것이 바로 정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노동을 막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두 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수렁에서 건져내는 그런 그림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습입니다.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 노예의 제도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는데 서부터 십계명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드러나요. 하나는 애굽으로 대변되는 도시 문명 국가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도시 문명으로 인해서 휘황찬란한 그런 나라의 모습, 그런 도시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도시 문명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생된 것이 노예 제도예요. 자신의 그런 국민들로만 할 수 없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와 같이 당시에 도시 문명 국가를 이루고 있던 나라들은 뭐 애굽뿐만이 아니고 그런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애굽으로 대변되는 이러한 나라는 노예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성립되어진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의 집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노예들의 집. 애굽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보면,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면 노예의 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문명은 노예들을 토대로 왕정 체제가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대의 그런 문명들이 발달하는 그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수렵 문화, 채집하고 동물들을 잡아먹고 하는 그런 문화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채집해서 먹는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먹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잡아다가 기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목축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노예 노동이 단순히 그런 목축이 채집하는 것에서 농경 사회로 바뀝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밭을 일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곡괭이 같은 걸로 밭을 일구고 있는 사람들,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노동을 하면서 농경 문화라고 하는 것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제가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해요. 농경 문화의 확대를 인해서 노예제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자급자족하던 그런 경제가 시장 경제,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얻어내던 것에서 누군가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사는 그런 경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부유한 사람들이겠죠. 광대한 토지를 소유한 부자 지주들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귀속되면서 일하는 노예들이 많아져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예제, 그래서 그런 노예를 부리는 사람이 귀족 지주도 있고, 그리고 파라오와 같은 바로왕과 같은 왕들도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대한 토지를 형성하고 그것을 일궈내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예제가 만들어졌어요. 이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 가사노동을 하고 광업, 공업, 상업 이런 노동자로 일을 하기도 하고요. 여성들은 매춘부의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수고를 했느냐면 전쟁에서 잡아오거나 빚을 지면 빚을 진 사람들을 노예로 쓰기도 했어요. 또 때로는 가난한 그런 부모들이 자녀들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났어요. 노예가 생겨났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반의 나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반대하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예를 해방하시려고 했어요.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노예를 해방하는 하나님. 그래서 노예들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모든 사회적 기반들을 부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노예제가 형성이 되어진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이 십계명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은 어떤 것들인가?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서 1계명부터 3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것인데요. 여기에서 핵심되는 말이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말과 노예제를 거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것을 원문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고 해요. 너희를 위하여 다른 신들이 내 앞에 있게 하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하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신을 만드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신은 잘못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을 믿는 것은 신과의 관계에서 이기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그림에 이 화살표에 밑에는 사람들이 막 떠받들고 있고요. 위에 한 사람이 서가지고 방향을 지시하고 있죠. 이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 중심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너를 위해서라고 하는,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는 우상 숭배의 신. 고대 도시 국가는요, 저마다의 수호신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나라가, 또 때로는 여러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수호신들도 각자 동맹을 맺어서 연합체를 이루었다고 해요.
이것은 노예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계명이 뭐냐? 야훼 하나님 외에 모든 신을 부정하는 것이 1계명입니다. 도시국가의 노예제를 부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폭력 위에 세워진 나 중심의 그런 나라를 그걸 부정하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다른 신을 여기 두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새겨서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거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피조물을 조각하여서 신으로 모시고 숭배하는 고대 지중해 문명권이 우상 숭배의 관행을 단절하려는 그런 명령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를 해방하시는 분이라고 서두에서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새기는 행위를 멈추라고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시국가들이 운영하는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채석장은 뭐 하는 곳이죠? 돌을 캐내는 곳입니다. 돌을 캐내는 곳이에요. 성벽, 그리고 궁궐, 그것을 증축하고 개축하는 것. 파라오는 뭘 만들었어요? 피라미드. 그 다음에 람셋의 뭐를 만들었습니까? 자기의 그런 위상을 드러내는 창고를 만들었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조각한 돌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길에 뭘 깔아요? 보도블록 같은 걸 깔죠. 그죠? 깎아낸 돌입니다. 만들어진 돌이에요. 바로 그런 돌을 과거에 그 노예들이 그 일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동력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해서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와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대의 노예 제도입니다. 우상을 조각하는 것을 금하신 이유는 바로 그 조각을 위해서 동원되는 노예 노동을 금하신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제작하고 우상 숭배를 금하신 이유가 바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비견해서 신상을 제작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이 바로 그런 노동에 착취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고대 왕국의 모든 권력자들은 성 안에 신전을 세워놓고 국가 통합을 위해서 신상을 세우고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정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드는 것, 그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섬기며 사는 것이 죄이고요. 그런 행위가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낸 신들이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신앙은 모든 우상을 배격하고 사람이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투영해서 지어낸 모든 신을 타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계명에 실려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뭡니까? 세 번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망령되 일컫지 마라.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바로 이 노예제도하고 관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함부로 부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해보면 여기 첫 번째 그림처럼 명의도용이에요. 명의도용.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을 정당하기 위해서. 자, 제국의 왕들이 신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들의 주인이고 백성의 노동과 생산의 주인이라고 자기를 자처했어요. 그 신의 이름으로 민족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전쟁을 막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를 강탈해 버렸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신의 이름으로. 내가 신의 대리자로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은 어떤가요? 정당화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대 사회의 신과 왕들의 그런 관계예요. 그 신의 이름을 민족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싸움을 수행하고 그 부를 강탈하는 데 이용했다는 겁니다. 신의 이름을 부르고 강도짓과 불의와 거짓과 착취를 일삼았어요. 그런 모습을 삼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에 이렇게 인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위에 있는 그림 뭐죠?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밑에는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호랑이가 아니고 고양이입니다. 같은 종이에요. 고양이 목에 속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호랑이가 고양이하고, 야, 너 고양이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같은 취급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야, 나 근데 맹수의 왕 호랑이인데, 야, 나를 고양이에 비유하냐?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신들과 같이 앞에서 말한 그런 폭력과 노예제를 만들고 또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막 사용하고, 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뭐가 거슬리는 게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그런 태도가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과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삼계명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국가의 대열에서 나는 빠지겠다, 나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낸 신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상적인 삶, 또 누군가를 지배하고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러한 삶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그리고 노예를 해방하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방식들, 생명과 자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의 삶의 모습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 가지 계명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당시의 노예 제도나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의 우상 숭배적인 삶으로부터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타파하고 또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계명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냈으므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힘든 가운데 있으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방면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또한 치료하기 위해서, 또한 백신 개발과 여러 가지 모양의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이 있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남신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남신도가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용산교회 주축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으로 거듭나는 우리 용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 속에서 우리 남신도가 주축이 되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남신도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 빈자리 저희들이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할 수 있으심에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다음에 같이 나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성도님 한 분 한 분 계십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찾아가시어서 주님이여 피문도도 얻은 바 부사 나는 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또한 이 시간 참석하셔서 있지만 아픈 성도님 많이 계시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나은 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절차에 따라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주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용산교회를 사랑하시며 용산교회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루어지시며 하늘에 사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